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들었지만 사실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광야에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40년이나 방황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민족인데, 소문은 들었지만 광야에서 빈털터리로 왔는데 얼마나 그 초췌하고 보기 불쌍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들이 본 건데요. 뭐 이런 그림 아닐까요?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들이 저런 모습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은 아마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떤 fear,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너무나도 이 건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국민들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The God of Order,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계절이 바뀌고 또 모든 것에는 변하는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변화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이 플랜트들만 봐도 그걸 느껴요. 야, 이게 희한하게 나는 못 기다리는데 얘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싹이 나고 뭐 이파리를 내고 뿌리를 내리고 이게 참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싫어하실까요? disorder,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거죠. 복잡한 걸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삶은 그래서 무질서하고 아주 darkness, emptiness. 사탄은 하나님이 자연과 사람의 삶에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하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무분별한 그 개발을 하도록 딱 부추겨서 결국 그런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망가지고 자연이 파괴되죠. 그리고 그 대가는 이런 글로벌 워밍이나 자연재해로 이어져서 지금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 속에도 침입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다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악한 계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인간의 삶, 자기가 주인이 된 인간의 삶을 보세요. 그냥 질서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시 리셋하시고 아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올바로 자리를 잡게 돼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 과거의 광야의 시간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이 명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다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놀랍게도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언약을 담고 있는 의식이죠.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지시하신 명령이었고, 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 할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이어도 할례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예외 없이 할례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졌던 할례 의식이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왜 중단이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줄곧 이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일을 요하는 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도 성경에도 보면 길 위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 이런 구절이 있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먹으면 할례를 시행할 수 있거든요. 뭐 고통스럽긴 하겠죠. 그럼 어떻게 엄마가 태어난 지 8일 되니까 엄마가 잘 케어하면 상처가 안 온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동 중이라도 분명히 잠시 멈춰서 할례를 하고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그 할례 의식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에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파기해버리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어.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40일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프로베이션.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를 받는 40년 동안 할례를 금지시킨 것은 뭘까요? 그들과의 언약도 잠시 폐기하신 거죠. 언제까지요? 이 폐역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이제 40년 징계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다 죽었죠, 1세대들이. 무엇보다도 광야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며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죠.
잠시 폐기했던 그 약속을, 파기했던 약속을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거나 또 미천한 것으로 여기며 불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 이건 뭘까요? 다름 아닌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닫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회개하며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잠시 닫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것도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하필 할례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거냐는 거죠. 할례를 받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는 불가능한 시기인데다 만약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이 정탐권 안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알고 있겠죠.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만약에 연합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추장이랑 약속을 하죠. 만약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자녀를 너희들한테 주고 너희 딸은 우리한테 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거짓말했죠. 그렇게 이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후 가장 고통이 극심한 3일째에 단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마을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죠. 자, 이 사실은 이 할례가 전쟁 시에는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이 동반되는 이 할례를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넌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 시점, 가나안과의 전쟁을 바로 앞둔 이 시점,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하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알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사방의 적들에게, 즉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다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쟤들이 이제 전쟁 못해. 너희들 한번 공격하고 싶으면 한번 들어와봐. 세상 말로 들어와. 그죠? 너희들 공격하고 싶으면 한번 와봐. 하나님께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역설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더니 이제는 보란 듯이 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평지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밥 먹으라는,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적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너희는 나만 믿고 언제나 안심해도 좋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걱정함으로 인해 문제가 하나라도 풀리던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괜히 머리 부여잡고 끙끙대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길래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와, 정말 겁난다. 또 뭔가 있을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죠. 그죠?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뭐 쉬고 있으면 더 두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광야 세대들에게 그래서 전인격적인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조상들처럼 또다시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전쟁하는데 무슨 할례야, 하면 안 돼, 이렇게 불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하는가, 둘 중에 뭐야 너희들 정해봐,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던 일들, 물론 그들의 조상들이 했죠. 부모들이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받아서 그것도 할례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지금 너희들 할례 행함으로 인해서 다 잊어주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날에 행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너희들을 이제부터 다 굴러가게, 물러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는 없죠. 하지만 여전히 행해야 할 할례가 있으니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삼가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대들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자녀들의 그 명예를 모든 원수들 앞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이 성도로서의 명예도 이 세상에서 붙들어 주시며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무슨 명령을 하셨죠? 만나가 끊어지도록 하셨어요. 자,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처럼 먹었던 주식이었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40년 동안 매일처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로 인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귀한 만나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거죠.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야? 오늘 만나 없어? 혹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먹이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며 염려하지는 않았을까요? 분명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만나 공급을 중단하신 걸까요? 자, 답은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만나가 중단된 시점을 잘 보십시오. 밑줄 그 부분.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먹을 양식을 미리 예비해 놓고 만나를 끊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굶기시는 아버지 안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먹어도 자녀들 다 먹일 거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먹일 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배고픈 거 못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도 만나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만 필요한 비상 양식이었죠. 이제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 양식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만나의 공급을 중단하신 거죠.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이제 가나안의 소산물들을 양식으로 삼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멈춰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만나의 공급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것을 해석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큰 어른이라면 이제 밥을 먹어야지 우유를 계속 먹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떠먹여주는 이런 이유식과 같은 거예요. 이유식 누가 먹습니까? 자기 스스로 못 먹는 애들이 먹는 거잖아요.
광야 세대들이 광야에 머물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어렸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으니 하나님이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양식이었던 만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신분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왔으니만큼 광야의 신분도 이제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광야를 지나왔으니 광야의 신분을 이제 다 벗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공급받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만나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더 특별한 것을 공급받게 되었으니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려주신 그 만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떠먹여 주신 아주 심플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고 할례 의식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세대가 된 그들에게 주신 과제는 뭘까요? 이제 영적인 spiritual independence, 영적인 독립, 영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에게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임하지만 광야 시대처럼 먹을 거 없어요 만나주고, 마실 거 없어요 물 주고, 씹을 거 없어요 메추라기 주고, 이게 아니라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시는 것으로서 성숙한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퀄리티 높은 은혜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만나의 공급보다 더 귀한, 더 훌륭한 그런 은혜겠죠. 깊은 신앙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를 믿음으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불이 있어? 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넌 요단강을 건넜잖아. 가 그냥. 믿음을 보여줘봐. 그 안에 내가 있다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버렸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고 품 물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딱 하니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만나를 끊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자립하라는 거예요. 믿음, 스스로의 믿음. 이제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요. 만나와 매출하기 없습니다. 달라고도 안 주셔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부르짖고 찾을 때 찾아오겠다는 거죠. 응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립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영적 자립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구절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가 되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시는 말 그대로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영적인 자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지혜와
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바른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립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립하셨죠? 날마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한테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지갑 내려놓고, 그죠? 내 손에 든 거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방법 아닙니까? 성숙한 어른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늘 동행하시며 우리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헌신의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